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앞에 지난주 그 앞주 계속 형제분들이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과 조금 다르게 벗어나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바울의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에 드디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1장에는 복음이 어떤 것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그냥 나 인간적인 지위와 또 어떤 배움으로 갈라디아에 계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 그야말로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은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바울의 변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장, 4절 이렇게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늘 5장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주요한 내용들은 성령과 그 열매, 또 이것과 반대되어져 있는 성령에 반대되어져 있는 이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5장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분해해 보면요. 크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욕망, 갖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두고 왔을 때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 한번 해보죠. 자유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자유. 얽매이 없는 거.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에 있는 그 자유와 조금 달라요. 제가 젊었을 때 중년의 이 압박감과 고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 어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한한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 레일 위를 잘 걸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성실하게 도달할 때 경제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제 마음에 깊이 와닿고 제가 너무나 필요한 얘기였고 너무나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잖아요. 그런 자유와는 조금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5장 1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면 다시는 제일 크네. 다시는 아유 그렇군요. 해방? 네. 여기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옆에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글씨를 좀 크게 해놨어요. 크게 해놨는데요. 이 중요한 단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다단계 회사에서 해방을 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저에게 해방을 준 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해방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 30년 같이 살아줬으니까 제가 해방된 것도 아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꿈을 많이 가지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꿈들을 우리한테 펌프질을 하게 되죠. 젊은 사람이 어깨 피고 좀 크게 생각해.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 희망들을 너무 크게 갖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올인하게 되는 것은 열의도 있고 좋은 뜻으로 말하면 굉장한 열정과 의욕이 넘치지만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올가매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하거나 행동들을 자기가 다 잘라냅니다. 오로지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주가 될 거야. 강남에 빌딩을 하나 사야 돼.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자기가 잘하는 게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튼 뭐 다 뭐 학교도 끊고 뭐 진짜 어디 가서 노래도 열심히 배우고 뭐 재능이 있는 걸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이분한테는 그 성공의 그 분야에 올라와 있었을 때는 확실하게 그것은 자유를 주고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들이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속박해서 자기 시간들을 거기다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뜻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이렇게 얼굴이 2대8로 딱 이렇게 하고 안경도 쓰고 아주 착하게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음탕하고 놀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그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등한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졌던 거예요. 같아요.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의 겉모습만 있고 별 그런 것들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시간 돌아보면 저는 죄에 사로잡혀 굉장히 저의 뭔가 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저를 잡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회개하라고. 오랫동안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던 저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너무 낯설지가 않았어요. 야,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어디에 속박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구속했다는 건 이거였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막.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은 뭐 이거는 정말 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시간도 무절제하게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어디를 쫓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 탐욕이 많았고요. 거짓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염려, 불안, 그다음에 절망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좀 뭐 비슷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무거운 어떤 책임도 있었고 내가 뭔가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완성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미숙해가지고 윤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그런 것들이 저를 많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나만의 비밀이었어요. 나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의 민낯을 가졌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죄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죄인 거예요. 고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나한테도 있는데도 한 발자국도 개선되는 게 없었어요. 제발 좀 누가 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죄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이 상황은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있었을 때는 좋은 것들과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행동은 그 말에 따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저의 본심이 아니었냐? 저의 본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중성 때문에 저를 많이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심지어 솔직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어요. 뭐 저의 경우였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유한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서 얽매이기 쉬웠던 구속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데 어떤 해방인지 이 해방의 뜻은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구속이나 억압이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이 선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런 것들로부터 떨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우리가 자유한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로부터 자유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지를 알게 되면 어디서부터 해방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어디에서 해방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건요,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경제적인 자유나 마음의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나 어디 산사에 가서 참선을 해서 오는 마음속의 고요함이나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그런 평안함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거죠. 의의 종이 됐으면 의의 종답게 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해방을 시킨 목적이 있는 거죠.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기쁨을 같이 구가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죄 해방이 된 거죠.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죄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 어떤 아이가 오늘 거짓말을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의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그것을 들켰어요. 엄마가 체벌을 하거나 또는 엄마한테 여러 가지 혼을 나갈 것 같아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두려움의 밑바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엄마가 혼내는 거가 아니라 나를 때려서 죽일까 봐의 본능적인 그것까지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훔쳤다고 합시다. 근데 바로 저기에서 경찰이 와서 강승만 씨, 다 모든 일이 드러났습니다. 갑시다. 거의 뭐 절망적인 그런 그야말로 지금 생활에서 끝인 거죠. 죄와 죽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어디서 해방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를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별로 느끼지는 못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정말 5,000원, 만원, 5만 원짜리가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지는 나의 재산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죄와 죽음의 법인 곧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또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이 631가지가 있답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율법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631가지의 것들이 나오더라. 613인가? 네. 그런데 600개가 넘는 거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신밖에 없어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10계명을 쫙 늘려가지고 아주 뭐 어떤 건 먹지 마라, 뭘 해라, 뭐 아주 너무 세세한 거예요. 또 언제까지는 뭐 해야 한다, 시간은 어떻게 맞춰야 된다, 뭐 도저히 못 맞춰요. 그걸 맞추려면요, 뭘 하다가도 어머 큰일 났다, 야 가서 그거 해야 돼 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얽매이겠어요. 로마서 7장 6절은 이렇게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의 덕목들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큐티를 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전도를 해야 돼. 네, 좋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형태로 그냥 전락해서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고 또 매일매일 그냥 큐티나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이것 또한 우리를 너무나 율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되신 말씀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고, 그 파워는 세상이 봤을 때의 감동과 감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에서부터 풀려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신 거죠.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새 정신으로 섬길 때 우리가 어떤 게 생기냐면, 야,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새롭게 자유를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졌다. 옛날에는 죄를 지면 그것이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중에 그 죄의 대가에 따라서 심판대에 서서 몇 날 며칠, 누구야 너는 어떤 거를 다 알고 있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이렇게 우리 다 그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다시는 그 죄를 지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육체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이상 죄를 질 겁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할 거예요. 사탄이 그거 갖고 후벼파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앞으로 있는 그 시간에까지도 정죄받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설사 사람을 죽이고 세상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굉장한 죄를 짓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은 누구인지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누구도 아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엄청난 큐티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충실하게 우리가 푹 담겨져 있을 때 우리의 자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죄를 져도 만사 프리패스네. 난 다 통과됐어. 난 그 가이드라인에 절대 걸리지 않은 마법 마술봉이 있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 죄 짓는 제자들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더 남아있지 않다고.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계속 짓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변절되거나 거짓 교사를 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런 자유는 그런 어떤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인간의 불완전함이 정말 엄청나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자기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속박하는 비참한 노예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된다고 하고 뭐 사리가 몇 개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자유로부터는 너무나 벗어나고 동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믿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용서를 빙자해서 계속 죄를 범할 경우에 심판과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자유라고 하는 커다란 이 범주 안에 보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있어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육체의 욕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건데, 이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간다면은 우리에게는 모든 끝의 결과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쾌락을,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의 만족감일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 영원하지 못한 육체의 욕망, 이것을 쫓아가자라고 했던 많은 역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육체의 욕망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계속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계속해요.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교회를 가서 뭐하냐. 아주 이런 마음부터, 아유, 쟤는 도대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늘 쟤는 변하지 않는 애야. 마음속에 이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일이거나, 또는 내가 저 친구는 언젠가 한번 크게 한번 손을 좀 봐줘야 할 거야. 이런 나쁜 마음까지. 이 육체 욕망은 세상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아주 독버섯처럼 항상 죽기 전까지 있는 거죠. 또 한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것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결정하고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성령님의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의 나머지 인생들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성령님의 바람대로 이 마음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저께도 큐티를 못했는데 오늘도 큐티를 못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록 내가 어저께는 못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악을 멀리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마음,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아침에 가졌다고 합시다. 그 마음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에 따르면 절대로 그 마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고요. 엄청나게 그것을 거들떠 볼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육체의 욕망은 오늘 추우니까 빨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집에서 있는 게 나아. 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야. 물어보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다고 할 거야. 카카오톡에 단체방에 올려놓으면 되지 뭐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런 얄팍한 마음들이 아닌 거예요. 흉내내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들, 그런 것들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각자 한 명, 여기 앉아있는 20명 30명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또 성령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에 이를 거고요. 조금씩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혀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도대체 비결이 뭐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는 자유,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여기에 전심으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앞으로 기쁘게 나갈 수 있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갈라디아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너무나 쉬운 말인데요. 굳게 서 있으라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가기 위해서는요, 약간의 각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사탄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최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하는 이 굳게 서서는 어느 정도의 굳게 서는 거냐면 이건 사력을 다해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절박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럴 정도의 단단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세상 풍파에 다 휩쓸려 갑니다. 굳게 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있는 갈라디아 쪽에 있는 교인들과 오늘 명동에 있는 우리 명동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게 굳세게 되는 방법은요, 내가 매일매일 커다란 무슨 종에다 뭘 써놓고 각오를 써놓고 맨날 그걸 읽으면서 1. 뭐 하겠다, 2. 뭐 하겠다, 이런 각오나 선언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 주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성령에 있는 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왜 아침에 그렇게 좋은 큐티를 하고 12시 정도쯤 되면은 중간에 마치 필름이 끊기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낄까? 이건 뭘까? 아침마다 난 마시멜로만 먹고 쭉 뛰다가 점심에 그때서 다시 또 이렇게 자각 증상이 일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은요, 그 순간순간 이 주님 안에서 진짜 매 순간 주님께 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 순간 주님께 예수님이라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들로 살지 않고서야 정신없이 자신의 일과 업무에 그 경랑 속에 빨려들어서 점심이 되고 나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주님 안에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 거예요. 11절 악마의 계교에 맞설 수 있도록. 근데 생뚱맞게 악마의 계교의 관계에 맞서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사탄이
항상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우리를 엄청나게 꽉 잡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간계에 맞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 바울은요, 군대 용어를 많이 사용했대요. 성경을 쓸 때. 이 당시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군사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이 갑옷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고.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이 어디 팔아요? 어디 팔아요? 옥션에 팔아요? 어디 팔아요? 아무 데 파는 데 없잖아요. 그것은 항상 말씀이 자기 안에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자기가 그 말씀이 없다면 찬송이라도, 찬송의 그 선율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 온몸을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온몸을 덮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만 살짝 내면은 악마의 관계, 악마의 능력은 이 눈이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디가 비어 있잖아요. 요 정도면 됐을 거야. 신용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다 덮어야 돼요. 온몸을 덮으라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악마가 누구를 이용하냐면요, 통치자들을 이용해요. 여러분의 상사를 이용하고요, 여러분이 오늘 만날 거래처를 이용하고요, 여러분들이 만날 고객을 이용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우리 가까이,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우리들을 주시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굳게 쓴다는 건요, 모든 일이 다 끝낸 뒤에 서는 건데요, 이 서는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서는 거래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오를 딱 갖춰서 방패를 잡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상대가 확 밀고, 창검을 들고 밀고 들어올 때 방패를 막으면서 땅에서 뒤를 물러서지 않게 결사항전으로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거 봤죠. 막 발이 막 미끄러지지 않게 막 엄청나게 막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래요. 이 굳게 서란 말은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전쟁을 쓰듯이 그런 철저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쓰라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다시는, 제가 아까 다시는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 다 20년, 30년 뭐 이렇게 되신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다시는을 많이 했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는 옛날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 명동교회가 2020년에 해야 될 거는요, 다시는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의가 다시는에 꽂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이 김포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집들이 먼 분들이 많이 와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꼭 권하고 주고 싶은데요. 주중 예배에 오십시오. 모이게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요, 저도 드려봤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내 마음 같이 편하게 예배 드려요. 제가 좀 강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인터넷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선하게 살려면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흐물흐물거리면 이 악한 세상에 우리끼리 스크럼을 안 짜면 강한 세상 이겨낼 수 없어요. 수요일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강하게 서로
뭐라도 하고 가야지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이런 마음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상태가 옛날 그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이게 혼합 종교,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했어요. 야,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 너무 자유가 있다. 너무 기쁨이다. 해방이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된다고, 할례를 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그러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굳게 서라고, 제발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는과 관련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 우리는 모두 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뭐 얘기를 잘 알고 있듯이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정통 유대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 바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돌아오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는 다시는 안 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 반을 떼준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우리가 잘 아는 데니까 찾아보진 않지만 거기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기뻐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냐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선물도 주고 뭐 자꾸 주고 싶잖아요. 마음도 주고 시간도 같이 내주고 같이 있는 게 좋고 뭐 삶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목숨도 줄 수 있어요.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거예요. 줘도 자기 성에 안 차.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되는, 줘도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자기 아들을 줘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들을 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해픈 하나님이라고, 지조도 없고 아무튼 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해프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표현까지 사람들이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이 이게 퍼서 주는 거예요. 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둘째 아들에게 기회를 주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아마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큰 회개를 하고 또 큰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자리에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을 다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잊어서 다시는 정말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걸 가르쳤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지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기서 흥 저기서 흥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을 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함께 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래요. 용감이 뭐예요? 두려운 상대하고 맞짱 떠라는 얘기예요. 용감하라고. 과격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안에서는. 힘을 내라고. 힘을 왜 내겠어요? 믿음은 힘을 내야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거는요. 힘을 내야 되고 용감을 해야 돼요. 그냥 꼬랑지 내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죠. 시류에 얽매이면서 남의 눈치나 슬슬 보는 그런 믿음은요. 절대로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우리도 안 좋아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입어서 자유하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자유를 주신 이유는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구실로 삼지 말라고 해 있는데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고 어떤 그 성경에는 종노릇하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주석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섬기는 거는 상대가 유익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의 뜻을 최대한 따라주는데 상대가 올바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얘기를 했어. 그때는 NO라고 얘기해 줄 줄 아는 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눠 갖는 것은요. 우리가 그 형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또 그 권면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상처받을까 봐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나가서 우리가 서로 권면이 되어지면은 받아들이고 수용이 질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성장과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서로의 사랑이 너무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을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잖아요. 내 형제가 내 얼굴을 너무 잘 보잖아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때 섬기는 것은 아닌 것은 no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긴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라고.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든 누구든 지위가 높든 낮든 거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다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고. 잘 대하라고. 네, 친절하게 하라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자유는 결국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었고요. 육체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이 율법 아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육체에 이 껍데기가 있는 그 순간에는 육체의 법이 있어요. 그 육체의 법은 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한 게 사실 하나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 개인의 신앙 고백의 제 1의 명제입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저는 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8절이 그렇게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적대감이었고요. 그리고 죽음이었고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이 육신은 결국은 너무나 불쌍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고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이 성령이죠. 성령의 역할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음이고 육신은 선한 것이 없고 육신은 하나님께 적대감이고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고 육신은 내 정욕대로 하고 육신은 진노를 부르는 그런 일밖에 안 할 때 우리한테 선물이 하나 찾아옵니다.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너 지금 그렇고 있지? 하지만 말씀은 이렇잖아.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가르쳐 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성령이 도와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성령님께 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우리가 20년, 30년 됐으면 성경 말씀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혼자 우리가 이 무리를 떠나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성령의 역할은 그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과 동행해서 죽는 마지막 그 라인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를 넣어요? 숨을 불어넣어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창세기 보면요, 그 고의 생기를 아담한테 훅 하고 불어넣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막 다 휩쓸어서 다 인류를 전멸하고 소돔과 고모라 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죄의 씨앗으로서 원죄를 태어난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숨을 훅 불어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교회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교회에게 성령으로 불어넣어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훅 불어서 교회 공동체에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행하는 선한 것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육체라고 나오는 건요,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신학적 개념을 띄었다고 주석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여기에 이런 행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행을 했어요. 이것은 뭐 우리의 죄책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게 되면요, 음행을 하겠어요? 더러움이 있겠어요? 방탕이 있겠어요? 분열과 파당이 있겠어요? 질투가 있겠어요? 사랑하면 이게 없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 이 육체의 행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는 더러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와 같이 하실 수 없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있을 것이지 하나님과 있지 못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요, 이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것은 음행, 더러움, 방탕.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음행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은 어디서 오냐면 외모의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매력, 외모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독성이 강하고 강렬하고 빠져나오기 힘들고 아주 위험해요. 우리 마음속에 이야 정말 예쁘다, 너무 멋있어,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유인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파괴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걸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성적인 죄악을 보디발의 그 아내가 막 꼬실 때 피했잖아요. 막 이거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나는 엄청나게 영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창녀하고도 같이 놀 수 있어. No. 그건 예수님이니까 같이 그렇게 창기와 세리와 그런 사람들, 죄인들과 논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면요 쉽지가 않아요. 이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6장 18절에 음행은 피하라고 나왔어요.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는. 잠언에 보면은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새가 그물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사람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여기에 빠지잖아요. 한 번 빠지면 두 번이 가까워요. 달콤해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빠져서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거라고 해요. 음행, 특수한 그런 범행이죠. 성적인 죄악이고, 더러움은 성적인 불결함을 갖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에요. 또는 그 성적으로 더러운 불결한 것들이 나만 즐기고 있는 그 변태적인 자신만의 그 성적인 불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은. 방탕은 노골적인 이 호색을 드러내는 거 있어요. 호색. 그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와 마술에 대해서는 이게 종교적인 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는 육체적인 제약을 말한다면 우상 숭배와 마술은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이 마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되는데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있어. 근데 꼭 뭐 더 특별한 걸 더 찾는 거야. 더. 그거 자체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이 평범한 거에 주력하지 않고 그 뭐 기이한 거, 하늘에서 지금 번쩍 번개가 나야지 난 그거 보고 믿을 거야. 뭐 새가 2마리가 지금 날아가면 나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을 거야. 뭐 이런 거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네, 그 미신이에요, 완전히.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에 대하여서 이 10가지는요. 육체적으로 범하는 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죄악들인 거예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해요. 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있는 김개똥이는 그 마음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아니야. 그랬을 때 마음을 꼭 굳이 숫자로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지만 제가 이 마음을 1로 갖고 있으면 이 김개똥이는 마음이 없어도 자기 마음 제로로 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동조해 주는 것이 한 마음이에요. 어떤 뜻에 같이 동조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선한 뜻에 이루어서 가는 거. 그것이 한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원수 맺음으로부터 흥청 많고 먹고 마시는 노름에까지 다 이르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는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투는 거 원수 맺은 사람으로부터 나와요. 시기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죠.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분내는 건 화를 내는 거고요. 파당은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서는 거예요. 분열은 나 개인만 따져가지고 나는 뭐 교회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걸 분열이라고 해요. 질투는 남의 것이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질투인 거예요. 이 육체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네. 육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은 결국은 이런 나쁜 마음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시기하고 싸움으로 일으키게 하면서 결국은 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성실,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인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매 시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겁니다. 재미난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이 어원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9가지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걸 보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온유한 모습이 되기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절제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의 친절함과 선하심에 대해서 같이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힘으로서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